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저희는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은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힘을 무가치한 것들에 낭비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은 채 오히려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며 거룩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암탈기 병아리를 모음같이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어린 아이 같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2렙돈을 바친 과부의 믿음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택하심을 받는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국가의 위기 앞에 젊음과 생명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남의 나라에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고귀한 희생을 후대에게 가르치며 망각하지 않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구국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를 담당하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병마가 빠른 시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교회가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주의 사랑으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수고하는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과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성령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힘써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힘써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힘써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84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84편 그 타이틀 제목을 보시면 이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들은 누구냐? 성막문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이후에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힘껏 나아갑니다. 믿음의 길,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기에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례 여행에 동참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통하여서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서 힘을 얻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힘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그 활동량이 넓습니까? 칼로리 소비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를 뛰고 나면 몇 킬로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간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힘을 얻습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면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실컷 먹으면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힘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 떼약볕에 우리 기력이 쇠할 때에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좀 기 보충하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갑니까? 우리 교회가 자주 가는 여기 신라 삼계탕 가서 삼계탕 한 그릇 뚝딱 먹으면 아이고 몸에 열기도 나고 힘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계탕 먹으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납니까? 그 힘이 영원토록 지속됩니까? 아무리 아내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삼계탕 혹은 보신탕, 보약을 먹어도요,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때 잠깐 힘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 자식이 출가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손주가 옵니다. 그게 친손주이든 외손주이든 첫 손주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손주를 꼭 끌어안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보석이라 그러면서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나가 힘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없던 힘도 생깁니다. 손주를 볼 요량에 막 벌떡 일어나서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하고 뭐 만난 거 챙겨줄까 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그 손주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떠나가 버리면, 잠깐 방문했다가 가버리면 또 마음이 헛헛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세상적인 것들, 그 음식, 에너지 드링크 혹은 사람, 그것은 그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힘이 잠깐 되어줄지 모르지만 그가 사라져버리면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또 헛헛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임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신앙이란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께 힘을 얻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온은 사실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그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복이며 참된 구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지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먼저 복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곧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이며 하나님의 인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습니다. 묵상합니다.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친구들이 야 오늘은 좀 한잔 하러 가자, 그 유혹에 안 시달립니다.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 조금만 먹어 하면서 친구가 권하는 고기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아예 본선에 진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회방하는 구운 길, 거짓된 길, 불의한 길, 부정한 길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기에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밌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재밌거리, 그 짧은 찰나의 유흥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영광을 사모하기에 자신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바람 불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넓혀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단되거나 가다가 잘 정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포기해버리는 힘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지나갈 눈물 골짜기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시온은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산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산은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없는 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올라갈 때에 비탈지고 가파르고 또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올라가는 길은 보통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눈물 골짜기란 우리가 당하는 시련, 고난,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에 성도들의 고통이 있고 상함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있으니 그 골짜기로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라도 하나님께로 기필코 나아가자 하는 격려이며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지나가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상급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거기로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 가시밭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필코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만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어린 시절 젊은 나이에 10대 때에 결혼도 하지 않고 여인과 사귀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젊었을 때에 만유교에 빠져서 방탕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진리가 아닌 허탄한 곳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은 채에 그 귀하고 아름다운 젊음의 시간들을, 꿈꿔야 할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어거스틴을 바라볼 때마다 복장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는 복장이 터지는 그 슬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에게는 그 아들 어거스틴의 엇나간 길들 하나하나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는 저보다 더 느립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슴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얼마나 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의 권면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마음먹었던 아버지에게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고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서 장로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에게 눈물의 골짜기였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눈물의 골짜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눈물의 골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모세를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갔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기껏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갔더니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하며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남 탓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위기의 때에 눈물의 골짜기 쓴 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그 비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짜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웁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었음을 깨달을 때에 그 시간도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진실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지금 기르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려 하는가? 아내 사라에게 운운도 하지 못합니다. 말하였다가는 뺨 맞을 일입니다. 너 죽자 나 죽자 할 일입니다. 그는 이 상한 마음을 안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의 샘물들을, 은혜의 분복들을 발견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많은 샘물을 만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절망, 실망, 낙심, 좌절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것 없지 않습니까? 낙심한 사람들은요 벌써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도 그 마음이 절망한 사람은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맛난 것을 먹어도 맛있지 않습니다. 쓰고 마치 모래알 찝는 것처럼 소화되지 않고 거북하고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아픔 중에도 생기가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샘물로 터져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비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른비란 무엇입니까? 유대 지방에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곡식을 파종하는데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계절적인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른비가 내릴 때에 그 황량했던 대지가 초록으로 싹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봄이 되어서 한겨울 내내 바짝 말라 비틀었던 나뭇가지가 봄이 되어서 비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초록이 확 올라오고 꽃들이 피어나고 나비와 벌들이 웽웽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계절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이쁘다, 그렇게 탄성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샘물들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이른 은혜의 이른 비가 쏟아지게 될 때에 풍성함과 기름짐과 초록으로 우거진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낙심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 아득한 시간, 고참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고참들이 농담 삼아 조롱을 합니다. 이제 말년 병장들이 이제 신입 이병들을 앞에 세워놓고 야, 너 언제 제대하냐? 너 제대 날짜 언제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러면 야, 이놈아, 아직 아득한데 벌써 날짜를 세고 있느냐? 그러면서 또 책망을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놀려댑니다. 난 이제 다음 주면 제대한다 그러면서 놀림거리로 삼습니다. 그 이병 시간을 다 보내고 일병이 되어서 첫 휴가를 갑니다. 저는 이제 울진에서 근무를 했는데 울진에서 대구까지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또 버스를 타고 부산항에서 배를 타가지고는 일부러 배를 타고 싶었습니다. 배를 타가지고는 제주항으로 딱 내리는데 울진에서 대구까지 가는 길에 뭐 아는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생소합니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갔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부산이 이런 곳이구나. 대충 차를 타며 가면서 볼 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배를 타고 아침날 7시 반에 제주항에 도착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익숙한 도시가 보입니다. 익숙한 항구가 보입니다. 늘 다녀왔던 그 길이 보입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이젠 어디나 떨어뜨려 놔도 집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서 집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 한솔아 그러면서 저를 환하게 맞아주는데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가지고 기뻐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랜 여행의 끝에 집이 가까이 왔을 때 안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듭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거듭거듭 경험할 때에 이제 나의 인생 여정이 끝나 하나님께로 다가감을 느낄 때에 우리가 얻는 경험은 무엇인가? 안도감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쉼입니다. 은혜입니다. 만족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님 전으로 나올 때 우리의 감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그 풍성한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안도하시고 안심하시고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 우리말로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출발하여서 교회를 오지만 교회 와보니 저기서도 장로님이 보이고 저기는 권사님이 보이고 저기 집사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각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무리들이 주님 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 장로님도 오시네요. 권사님도 오시네요. 함께 모여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순례와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고난을 이기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릴 때에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들을 칠 때에 늑대들이 달려오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올 때에 그 사나운 짐승을 한 번, 두 번 이긴 승리의 경험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이후에 또 다른 블레셋의 거인 족속들, 그리고 또 다른 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의 샘물들을 맛보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도우시니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걸음, 우리의 신앙의 순례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진해야 할 것이고 이어져야 할 것이고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약 먹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참으로 귀한 보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눈물의 골짜기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거룩한 주일 성수를 여러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샘물과 이른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생생히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표대를 정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으로 친히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며,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임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모든 것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마다 저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 담고 소망 담아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정성껏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과 이웃사랑 헌금, 그 외에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리는 그 정성, 그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넘게 먹였던 것처럼 주님의 기적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며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